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그 세상과 부딪히는 그러한 갈등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는 그런 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있는 25절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 큰 기적과 같은 사건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간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 제목도 권리 포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갇혀 있고 매여 있으면 당연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쉽고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로마인이었어요. 그가 무리들이 고발하고 상관들에게 데려갔었을 때 그 상관들이 옷을 찢기고 그 다음에 벗기고 매로 칠하기 전에 자기가 로마인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하였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큰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렇게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잠잠히 기다려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간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상식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또 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1장.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의 서신을 옥에서 써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요? 왜? 짧잖아요 지금. 잡히고 바로
그쵸?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잡히고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났어요. 목에서 풀려났는데 어떻게 썼겠어요? 여긴 아니고 로마 감옥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몇 해 동안이? 이태 2년간 있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쓰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이라고 지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느냐.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시작.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보통 움츠려듭니까? 아니면 더 담대해집니까? 움츠려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멈춰져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뚫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왔다요? 신뢰함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미쳐지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신뢰함이 일어나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봐라, 지금 누가 옥에 갇혔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하면서 뭘 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18절에 16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읽을까?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여 있으나 놓여 있으나 중요한 건 무엇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마음이,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뭐가 나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나 옥에 있지 아니하나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는 마음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 능력, 위치,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무엇하고요? 내려놓고 오히려 무엇의 신분이 됐다고요? 종의 신분이 되어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서 섬겨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지만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원하는 것입니까? 힘을 원해요. 능력을 원하고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명예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는 되지 않아요? 꼬리는 되면 안 돼요.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그런 건국신화라든지 위인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태어난다. 물론 예수님도 태어날 때 뭐가 움직였어요? 별이 인도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닌 어디? 저 동방에 있던 박사 세 사람이 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고. 근데 대부분의 위인은 어떻게 태어나요? 박혁거세는 뭐에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요. 주몽도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알.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몽 거북알인가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죠. 속으로 목사님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주몽도 알에서 태어난다고요.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설마 얘기하는데 찾아보지 않고 얘기하겠어요. 뭐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것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은 잘할 때 어때? 남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뭐라 그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떤 것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한 번 모아서 불살라서 불태워서 누굴 위해 드리리라? 주를 위해 드리리라, 주를 위해 바치리라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렇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크고 대단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옷을 벗기우고 찢기우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더워요? 저만 더운 거예요? 옷을 두껍게 있어도? 아니 다들 조셔갖고 안 졸죠? 잠깐 눈만 깜빡인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아니면 에어컨 크게 틀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좀 깨셨죠? 네. 자,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처럼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사람들과 이렇게 군호로 이렇게 신호를 맺죠. 어떻게 신호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할 정도로 무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처럼 잘생기거나 키는 약간 작을지라도 어깨가 넓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분들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않지. 별로 존경할 만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무엇을 이끄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이끌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끌고 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하다? 머리 들 것이 없다.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거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매일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동가숙, 서가숙.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하나 정해야 안 정해요? 거처를 정하죠. 거처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노숙자, 불황아. 그래 안 그래? 네. 뭐 집시, 요즘 말로 히피. 좋은 이미지는 안 온다고요. 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거처할 곳이 있고 한 곳에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통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다. 뭐도 굴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안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부딪힐 때가 많다고. 세상에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들로 그리스도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같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억울하고 미련하고 못나 보이고 흠모할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고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일 같은 일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왜? 그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으면 어디에서 벗어나? 옥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뭐가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능력을, 권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잠잠히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관리를 기다렸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누리는 권리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다. 아멘.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호응했습니까? 아니면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스도의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대부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어두시라고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가치로서만 판단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어두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9장.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읽어볼게요. 잘 쫓아오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누구다? 너희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 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제자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네,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그 권리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목자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12절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의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럴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방해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런 걸로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사례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권리로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례비를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멈추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멈추어진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예요. 나는 사례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멈춰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질까 봐. 그래서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라고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상심리라고 그러죠. 보상심리.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기대함이 있다 없다?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난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무엇이니까?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 포기예요. 매여 있다가 풀려나도 여전히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하는. 나가는 게 당연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 있으면 나가야죠. 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누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는 거라고. 왜요?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이렇게 외면하고 안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복음, 때로는 그 억울함을,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내가 무엇해야? 짊어져야 비로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취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옥문을 열게 하셨다고요. 착고가 풀렸다고요. 근데 그는 스스로 무엇된 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갇힌 자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고 만약에 도망갔다는 말은 너무 없어 보여. 탈출했으면,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그 또 다른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이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죠.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된다고요. 근데 안 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늘 바라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삶이 이루어질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걸 써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엇하는 것입니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한다. 복음은 그런 성격들이 많아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디든지 그는 자기를 거기에 맞추었다고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가 중심이 없고 줏대가 없고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누구를 얻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 걸 주장하고 내 걸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여서 싸워서 쟁취하여 승리하여 사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다 맞춰줘.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 신앙,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내모셨다. 힘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돈 있으면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지갑에 돈 없으면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 밖에. 그런 분도 있죠. 지갑에 돈 얼마 이상 없으면 집에 안 나오는 거. 뭔가 있다고요, 뭔가.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얼굴에 눈썹 안 그리면 집에 안 나오는 분들. 그 눈썹이 여러분 뭐가 돼? 힘이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있다면 그걸 포기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갇혀있으나 놓여있으나 약한 자이거나 강한 자이거나 율법이 있는 자이거나 율법이 없는 자이거나 있는 자이거나 없는 자이 아무 소용, 나는 그걸로 내가 영향받지 않고 나는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고 있고 안정감을 주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든지를 보시라고.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만 되는 안락한 삶. 우리 대부분 그래. 예수 믿어도 주님 뭐 하면 안 돼요? 꾸임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꾸어주지도 않게 하시고. 제가 큰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꾸지만 않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어떠한 것들.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크게 실망하잖아요. 남편이 잘못되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주님 내가 이러려고 주님 믿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멈춰지는 일들이 없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어떠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는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옥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간수를 얻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멈추십시오. 그 권리를 포기하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내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와봐. 뭐 이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거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다고요. 보상심. 뭐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자? 정성같이 쓰자. 우리 대부분 믿음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룰 때까지는 어떻게 믿어요? 죄송해요. 개같이 믿는 거죠. 예수님,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인간의 마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그러지 말자. 권리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데를 안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멈추었을 때 비로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을 다 쓰지 않을 때 비로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통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 있다? 주께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약한 모습이면 약한 모습대로, 모자란 모습이면 모자란 모습대로, 없는 모습이면 없는 모습대로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만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행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된 자처럼, 자유가 없는 자처럼, 정말 가난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게 해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하나님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도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